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오다가 한참 중간에 오다가 문득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회 키를 놓고 왔구나. 아무리 제가 빨리 교회를 와도 열쇠가 없으면 빨리 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에 저희 차가 바뀌었는데 옛날 차 키에 교회 열쇠 키가 있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또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뭡니까? 뭘 챙겼냐고 확인하는 게 있죠. 여권을 챙겼냐고 확인하죠.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여행 계획을 세워놓아도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너무나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여권과 같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 함께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참된 사랑, 진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훨씬 더 와 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아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척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18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척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거는 가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옳은 것,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내가 꼭 붙든다, 그 뜻이에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홀리온 행사를 했죠. 저희 교회 장소가 허락이 안 돼서 다른 교회에서 제가 홀리온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서 커스튬을 만들어서 입고 함께 아이들이 이벤트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론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이들이 홀리온 행사에 와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중에 아이들이 사탕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즌이 이 할로윈이잖아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 집이나 놓고만 하면 사탕이며 초콜릿이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날인데, 그날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히려 성경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가냐?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거야. 저희는 저희가 어른 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참된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give and take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잘 대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죠. 미움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정말 참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존경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참된 사랑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된 사랑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몸의 일부분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로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각 몸이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 비로소 그 몸을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또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저희가 사역을 위해서 또 팀장 회의가 있는데, 올해 팀장 하셨던 분들 가운데 또 내년에 또 계속 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정말 한가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뭔가 내가 시간을 내서 뭔가 따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바쁜 와중에 내가 시간을 떼고 내가 헌신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된 사랑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참된 사랑은 환난 중에 참고 참된 사랑은 기도에 항상 힘쓴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본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여기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물어보세요. 너는 걱정하는 게 없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저마다 우리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다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 기도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세미나를 하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치 한나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한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보너스는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무려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통을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홀리원 행사가 끝나고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일 학교를 가면 분명히 친구들이 누가 사탕을 더 많이 받았는지 그것 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할 텐데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제 홀리원 참여한 것 때문에 나는 사탕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입니까? 정령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13절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신발 상자 같은 게 놓여 있죠. 이게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하는 행사입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 2세부터 14세까지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 신발 상자만한 요 상자 안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담고, 그리고 이 선물을 발송하기 위한 12불과 함께 신청을 해주면 이걸 다 함께 모아서 어려운 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발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아이에게 누구에게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피가 돌아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서로 필요를 돌아보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기꺼이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잠깐 잠을 자고 가야 되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당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여행길을 다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 대접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주변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더 넓게는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